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153마리 153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세 종류로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면 그때의 고기를 잡는데 153마리입니다. 그때 고기를 헬라 단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6절과 8절과 11절 다른 물고기 용어는 이해하지 못해도 이 물고기 익투스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기 잡던 생각이 떠올라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그때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함께 그 배를 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인데 아무것도 잡질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고기가 있느냐 그러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이때 고기도 또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때 잡은 고기가 익투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153마리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가? 베드로를 처음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이 부인하는 과정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냥 부인한 겁니다. 2차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세 번째 또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한 줄 압니다. 한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봐야지. 그런데 또 뒤돌아서면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했기 까닭에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이 모습을 보셔요. 요한복음 21장 3절.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때입니다.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부름 소명에 따라 살지 못하면 아무리 노련한 어부일지라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신지 모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고기가 익투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그 고기가 익투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건 익투스가 아닙니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것도 익투스가 아닙니다. 또 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잡수시기 위해서 너희 생선을 가져와라. 그것도 익투스가 아닙니다. 다 다른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물에 가득 걸린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투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소명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왜? 그것은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서 실패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약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1장 16절에 내 양을 치라.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양으로 점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익투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혈통에서 나온 후손들을 말합니다. 경건한 자손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혈통에서 나온 경건하지 못한 후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 하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 용어인데, 이 베니 하엘로힘, 하나님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 실패했습니다. 고기도 못 잡습니다.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알파벳에 쓴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걸 수신학이라고 해서 게마르티아, 요한계시록 할 때 많이 나왔죠. 666, 이것을 수신학에 속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알파벳 값을 다 더하니까 153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익투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익투스가 헬라 단어로 물고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는다. 어떤 고기예요? 익투스라는 고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잡으려는 겁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익투스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단어로 만드니까 어떤 단어가 되느냐?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게 익투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자동차 뒤에 물고기 문양을 붙이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겁니다. 너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어? 그리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 따라 살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불러내셔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 사명은 그거 아니야. 익투스를 잡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을 깨우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익투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물고기의 용어들이 나오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는 철저하게 익투스라고 하는, 그 익투스가 언제 로마 기독교 탄압이 극심하던 때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물고기의 앞 대가리 절반만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뒤에 부분을 그리면 이건 같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그렸는데 뭔지를 모르면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느냐?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베드로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할 소명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던 베드로와 같은 초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십니다.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거 아닙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감당하면 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에 153마리의 익투스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묵상하면서 1. 하루에 5. 5장의 성경을 읽고 거룩한 독서를 하고 3.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루에 5장의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신구약을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감사기도,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한 자리에서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바르게 이루어 가도록 베드로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함께 맺혀가는 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이 세상에 흩어져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셨으나 이제까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저희 머리 들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루에 5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